우리 새생명교회 7년과 진정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려주시면 더 원합니다. 우리 첫 찬양 이 세상 내지 마는 나라는 찬양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주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살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교회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생명교회 주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미리 오셔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시간은 따로 순서에 없으니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시는 길에 문 앞에 놓여진 헌금함에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 김충렬 선생님의 자제분이신 김진훈 형제님이 아직 행방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노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법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찾아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야고보 사도는 이스라엘 교회를 책망합니다. 물론 이 책망의 범주, 이 성경에 적용되는 그 범주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곧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야고보 사도가 우리 현 시대 성도들을 겨냥하여서 이러한 질문을 나눕니다. 성도님들은 왜 그렇게들 싸우세요? 왜 그렇게들 다투세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들 싸우세요? 왜 그렇게들 다투세요? 이런 사도의 물음에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왜 그렇게 싸울까? 왜 그렇게 다툴까?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사랑만 가르치시는데 왜 교인들은 하라는 사랑은 하지 않고 왜 맨날 싸우고 다투는 것일까요? 요즘 뉴스 기사를 찾아보면은 세상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내에서도
분열과 분쟁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밖, 이 교회를 나간 저 세상 밖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안, 교회 내부에서도 성도 간에 소송을 걸고 폭행과 폭언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뉴스 기사들을 보면은 꼭 기자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야고보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기자 이성훈입니다. 누구누구입니다. 하고서는 그렇게 싸우고 있는 그 성도들 사이에 딱 껴가지고 성도님들은 왜 싸우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그렇게 싸우고 있는 교인들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저 친구들이, 저 성도들이 저를 좀 열받게 해서 싸웠습니다. 승질이 나서 한 번 붙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우린 교회를 위해 싸웠습니다. 우린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습니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대담하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있는 양쪽 모두가 우리는 말씀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양쪽 다 자신들의 폭언과 폭행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이러한 그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 싸우고 오직 말씀만을 수호하고자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분열과 분쟁의 결과를 보시면은 결국 그들은 에클레시아, 이 하나님의 공동체, 이 공동체의 본질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건물이나 교회 땅을 지키기 위해 피 튀기게 싸웠던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속내, 욕망을 거룩과 정의로움으로 포장했던 것 뿐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한 사례들의 결과를 한번 보세요. 정말 진리를 위해 싸운 케이스가 몇이나 되고 있는지, 그들 중에 중세 종교개혁가들과 같은 똑같은 이유, 진리를 지키겠다는 그 이유로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다들 돈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물질 때문에. 물론 저라고는 그들을 임의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분쟁의 결과들을 좀 보면은 진짜 마음속 깊이 진리와 교회 공동체를 사모했던 이들은 몇 없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 또한 그러한 다툼과 시기, 그 싸움의 근본을 정확하게 짚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실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당신들이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 그거 전부 다 당신들의 정욕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정욕. 단순히 이성 간에 느끼는 그 성적인 욕구가 정욕인가요? 맞습니다. 단면적인 의미에서 정욕이라는 이성 간의 그 정욕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성경 전체의 성경 전체의 기준으로 보자면 10점짜리 대답이에요. 10점짜리 대답. 자, 성경이 말하는 정욕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 것들에 눈을 돌리는 것, 영적인 기쁨이 아닌 육의 감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욕입니다. 정욕.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통해 이러한 정욕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며 야고보 사도 또한 앞전에 3장 15절에서 정욕을 귀신의 것이며 악마적인 것임을 드러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정욕과 시기 다툼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정욕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만나지 못했을 때, 성령의 거듭남이 없었을 때 보였던 옛사람의 흔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죠? 예수를 아직 못 만난 이들이 그렇게 정욕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싸움과 저 다툼의 근본, 그 뿌리는, 그 원인은 정욕에 있다. 정욕에 뱉어내는 다툼은 하나님이 아닌 육의 귀신들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며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생명 공동체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이유 불문하고 정욕 때문입니다.
다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상숭배와 다를 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상을 숨기고 어떤 부처나 어떤 우상숭배를 하는 것을, 어떤 대상을 숭배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우리가 정욕을 부리는 것, 다투고 있는 것, 시기하는 것, 다 똑같은 우상숭배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싸울 대상은 세상, 혈과 육, 우리 성도들끼리가 아니라 합리와 이성으로 둔갑되어 있는 정욕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님들께 제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대놓고 설교나 진리를 왜곡하고 영적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일 아니면은 그게 무엇이 되었든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다 맞습니다, 틀려도 맞습니다, 이렇게 져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그 긍휼로서 우리 성도들을 서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그렇게 싸우고 다퉈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그러한 혈과 육의 싸움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줄까요? 그렇게 싸우면은 우리의 형편이 좀 나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욕의 결과, 싸움의 결과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 결과가 허망할 뿐이지만, 저 심판대, 우리가 죽어서 심판받을 그 심판대 앞에서도 지옥을 면할 수 없는 큰 제목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생명 공동체에는 그러한 세상 정욕은 모두 사라지고 진리에 대한 확신과 비진리에 대한 긍휼의 관용만이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확신과 관용이 진짜 진리를 올바르게 소화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한글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시면 3절 서두, 3절 제일 앞에 카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그리고, 그리하여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이 말은 즉슨 2절과 3절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2절과 3절을 이어서 하나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문장 구조의 배열이 조금 낯설어서 그렇지 결국 2절과 3절이 얘기하는 것은 1절 내용, 그거가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내용을 의역해서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시기와 살인을 부르다 못해 다투고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투고 싸우다라는 원어적 해석은 전쟁이고 전투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인간의 욕심은 시기와 살인을 부르다 못해 전쟁까지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정욕은 아무리 간절해도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 잘못된 것, 원어적 해석이면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다시 한 줄로 아주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러한 정욕을 위한 것들은 성도들이 구할 게 아닙니다. 정욕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과 정욕의 가장 큰 문제점, 좀 가질 수도 있잖아요.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정욕의 문제점은 그냥 갖고 싶어하는 그 얕은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우상숭배까지 쭉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예수님도 이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함이라. 한 사람이, 우리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의 그런 정욕의 우상과 하나님은 공존하여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그러한 다른 정욕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
모든 것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나 그런 거 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구해야 될 것, 우리 성도들이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진정 구해야 될 것,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성도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성도가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요구들은 우리 성도들이 구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금기사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육을 입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 필요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더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더한다는 건 덤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 나라를 구함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모든 필요와 간구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야. 아멘. 4절에서는 이미 앞선 1절과 2절, 3절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여기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가늠한 여인은 참 신랑이신 하나님을 품어야 할 우리 신부인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참 신랑이 아닌 세상 정욕을 품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품은 인간들아. 그리고 바로 이어서 뒷부분에는 벗과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사용된 벗의 원어 필로스는 친구, 이 친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사랑하는 대상과 친구라는 표현이 어떻게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친구라는 개념은, 이 필로스, 친구라는 개념은 단순히 몇 번 보고 안면을 튼 그 친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된 대상 대신에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돈독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를 친구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때론 친구, 필로스라는 단어는 충신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충신. 친구 하면은 필로스라는 것은 친구와 사랑하는 대상과 충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목숨을 다하는 충신. 복음서에서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나는 이 사람들과 친분이 있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러한 죄인들을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한 구절입니다. 찬양 중에도 이러한 찬양이 있죠.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이 찬양, 청소년 수련회나 부흥회 가면은 빠지지 않는 찬양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러한 찬양은 그냥 단순히 나는 주님과 가깝습니다, 나는 친구처럼 친합니다, 이렇게 가벼운 의미로 찬양할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은 주님께 맞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명자로 부른 것이 맞습니다라는 그러한 결심으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주님의 친구가 맞으신가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성도님들의 그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 친구가 맞으신가요? 성도님들의 그 아멘 위에 주님의 은혜가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누구와 친구를 맺고 있죠? 무엇과 지금 친구가 되고 있습니까? 이 세상과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 세상 질서, 세속적인 가치들에 목숨을 겁니다. 말 그대로 세상과 베스트 프렌드가 됐어요. 주식이 폭락하거나 세상 명예가 조금이라도 실추되면은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려요. 자살을 일삼습니다.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자살로 생을 마감한 한국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자살로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숫자, 한국인의 숫자 13,195명입니다. 13,195명.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한국인 38, 38명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하루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한 시간에 한 번, 아니죠, 한 시간에 1.5명이 죽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정욕으로 인한 자살로 인해서. OECD 국가 가운데 1등입니다. 1등. 말 그대로 세상과 벗된 인생, 세상과 목숨까지도 공유하는 세상 친구된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세상과 벗된 이들, 친구된 이들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원수라는 표현은 원어적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을 의미하는 악한 부정적인 표현이며 하나님을 증오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세상에 목숨 건 이들은 단순히 세상과 벗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오하며 사탄을 따르는 하나님의 원수가 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사탄의 욕망대로 살인하고 진리의 반대에 있는 이들은 악마의 자식이다. 마태복음 6장 24절 세상을 섬기는 이들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여기서 원어적인 해석은 얕보고 경멸하는 것이다. 세상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얕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각자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현재 누구의 친구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나는 무엇에 의해 희노애락을 느끼고 있는지, 나의 이러한 인생은, 이 목숨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떠할 때 기쁘고 어떠할 때 슬프고 내 인생, 내 하루는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 나는 지금 누구의 친구인지, 누구의 편에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의해서만 울고 웃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의 원수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란 세상이 미련하다 욕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그 세상에 미련한 자 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벗이요 친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이 주는 쾌락에 울고 웃는 세상의 벗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기뻐 춤출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벗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친구이십니까? 계속해서 묻습니다. 다른 측면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친구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겠습니까? 제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세상과는 원수가 되며 미련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미련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친구가 되시고 벗된 인생을 사시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세상의 친구가 아닌 하나님의 친구 되게 하여 주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주님,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해주세요. 아멘. 성도님들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주님의 친구된 삶, 세상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만 집중하며 사는 하나님의 헛된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반대하는 육체의 정욕이 남아있다면 모두 진멸되게 하시고 천국을 향한 소망의 확신만을 굳건케 하셔서 진정 하나님의 친구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욕을 버리고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고백하고자 예배의 헌신으로, 봉사로, 물질로 봉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숭고한 결심의 동기를 관찰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세상엔 미련하다 이렇게 비난을 받을지언정 하나님께는 복되고 귀하다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한 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와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축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